우리 23장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볼 때 23장에서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예루살렘은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다르게 예루살렘 성전은 나날이 번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히브리 문명의 영광이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제 성전을 80년 동안 지었는데 12m짜리 대리석을 통으로 깎아가지고 그것들을 기둥으로 쫙 세웠습니다. 벽돌을 쌓아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7m짜리 또 1.2m짜리 돌을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그 돌을 올리고 올려서 큰 벽을 만들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지붕은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르면 그 햇살을 금으로 덮은 지붕이 반사를 시켜서 사람들이 감히 성전을 보지 못하는 그런 찬란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성전을 무한대의 영광으로 건축된 집이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로마인이 이렇게 표시했으니 얼마나 그 화려함이 컸겠습니까?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유난을 떨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 이 건물을 보세요. 이런 건물에서 일하는 서기관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화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꿰뚫어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는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세상의 종말이 오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성전의 화려함에 취해 있던 제자들을 깨워서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그리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너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하면서 혹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닐까? 잠깐 생각하다가도 백신이 개발되었대. 그리고 이제 핵융합 발전이 가능할 수도 있겠대.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그런 문제의식이 또 사그라집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종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죽음까지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파괴되었듯이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언젠가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부와 권력에 그러하고 젊음이 그러하고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세상들이 그러합니다. 온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 세상, 그 최후의 날이 반드시 오고 맙니다. 이것은 제가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름의 종말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종말이 다를 뿐입니다. 제자들은 성전 파괴와 인류의 종말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각각을 구분하셨습니다. 4절부터 28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종말을 준비하라는 말씀이고 29절부터 51절은 온 인류의 종말을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4절부터 2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속이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예루살렘에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막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 예언대로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 상당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과 주변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와 로마의 전쟁, 안티파스와 나바티아의 전쟁, 그리고 각 지역의 폭동들이 연소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진, 예루살렘 지진, 빌립보 지진, 소아시아 대지진, 폼페이 지진, 이런 많은 지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전환의 시작이다 말씀하십니다. 전환의 시작은 영어로는 The beginning of birth pain, 산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아기가 태어나듯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비극은 새로운 시대의 전환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대 기독교는 유대교와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이 겹쳤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유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끊임없는 이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파괴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비극의 책임을 기독 유대인들에게 돌립니다. 너희가 예수 믿어서 우리 민족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단절을 선언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유대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만민의 복음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기독 유대인들은 많은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법이 성행하다 보면 이웃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서 점점 사랑이 식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려겠습니까? 제자들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축복의 말씀, 희망적인 미래를 말씀해 주셔야지 어찌 이리 무시무시한 미래를 예고하시는 것입니까? 굳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절망과 불신으로 떠내려가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막연히 좋은 날만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을 만나는 날 두려움과 회의에 사로잡혀서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든지 믿음으로 넘어서겠다 결단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견뎌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큰 시련이 올지라도 끝까지 견뎌라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이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승리하기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제 끝장이야. 희망이 없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 자포자기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 그때를 견디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하다 보면 몇 번의 데드 포인트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심장이 막 터져버릴 것 같고 더 달리다가는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을 넘어서고 나면 모든 신체 기능이 그 달리는 운동에 맞추어져서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는, 마치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어려움이 없는 그 수준에 막 달려가게 되는 평형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막 바람이 확 불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뛰게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드 포인트의 또 다른 이름이
second wind, 두 번째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인생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그때를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그 코스를 이탈하여서 도망치는 사람들은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과 함께하사 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에는 미리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고난이 닥쳐왔다면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자. 이때를 견디면 좋은 것이 온다.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다. 믿음이란 미래를 끌어와서 현재를 견디는 것이고 장차 있을 희망으로 당장의 절망을 견디는 것입니다. 장차 누릴 영생을 소망함으로써 현재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풍성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장차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지금을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섭리 역사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지금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오늘의 고난을 견디는 자들에게 믿음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비극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 삶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위기가 왔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예언했던 말씀이었고 헬라 시대 안티오쿠스 장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모욕이 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신 것은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 날이 다가온다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산으로 도망치라 말씀하십니다.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이 아닌 산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비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난의 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지붕으로 피난한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 군대는 예상을 뛰어넘어서 신속하고도 가혹하게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아이 가진 축복을 고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도망치는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처럼 끔찍한 환난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포스에 의하면 110만 명이 사망하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두렵고 간절한 마음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고난의 때를 견디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면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스스로를 믿는 자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헛소문을 퍼뜨릴 것입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외치는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자 달려들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기적,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찾아와서 병에서 자유케 해준다면, 또 장래 진로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예언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한 번에 딱 병을 고쳐준다면, 나의 진로에 대해서 아주 시원한 답을 준다면 마음이 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5절에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핑계댈 수 없도록 미리 말씀하셨다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넘어가지 말고, 은밀하게 골방에서 몇몇 특별 위원들에게 비밀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하여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번개가 하늘 동편에서 저편까지 번쩍임 때 번개가 다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당장의 좋은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인류 종말을 대비하는 믿음입니다. 29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팍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질서까지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재난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장면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독속이 통곡하게 될 것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말구에 태어나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권능과 영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온 세상이 진동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이 나팔 소리가 상상이 되십니까? 때로 세상이 힘들 때에는 이런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음성이 불려질 것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이 땅의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날이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영광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그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압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예고한 징조들이 보인다면 인자가 곧 그 문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일이 모두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35절까지만 본다면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그때가 멀지 않은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36절을 보십시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 이 말씀과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온 인류의 종말, 세상의 종말은 의미로웠던 이야기, 수십억 년 후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인 팩트인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인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가 여기에 주 관심을 갖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그날과 그때를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서 자신들의 특별함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그날과 그때를 놓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협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이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 날과 그때를 말하는 자들은 모두 어긋난 자들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오래전 1992년에 주님 재림한다 하며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MBC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아주 큰 세력이었습니다. 저도 그들이 출판했던 책들을 보면서 은혜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야, 이렇게 신앙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구나. 와, 놀랍다. 한편으로는 좀 찜찜한 구석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책이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건 아니구나.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본문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그때 딱 분별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정말 신앙은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일 줄 알 수 없음을 깊이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가 산 위에 거대한 방주를 지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방주가 산 위에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수는 절대로 없을 거야.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없는 것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자기 사는 날 동안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종말이 바로 옆에까지 다가왔는데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37절부터 51절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한다, 모른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때 오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김을 당했습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도 결과가 달랐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장소의 문제, 또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는가, 교회 밖에 있었는가,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올 수 있으니 준비해야 되고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하여 불신이나 나태에 빠질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둑이 언제 파고들지를 모르는 주인이
깨어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365일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죠. 방범창을 달고, 창이 좀 허술하네. 방범창을 달고 무너진 담벼락을 수리합니다. 든든한 금고를 준비해서 귀정품을 보관하고 또 세콤에 가입해서 이점 상정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와 같이 깨어있다는 것은 특정한 시간을 특별하게 보내는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생활입니다.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양식이 될 수 있고 잠깐의 티타임과 교제가 답답한 현실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으로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교만을 회개케 하는 돌직구가 쓰디쓴 보약 같은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때마다 필요한 그런 양식들이 공급돼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참된 양식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때가 있고 진리와 소망의 말씀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때를 따라서 사랑과 기도와 말씀이 공급된다면 그 사람은 힘든 시대를 이기고 아주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돕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양이 될 수 있고 동료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짓눌리면 마땅히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버거운데 내가 누구를 도와? 오그라들고 위축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들은 때마다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면 충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는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과 컨디션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스피릿이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오늘 땅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육신을 입은 우리의 체질입니다. 충성이 있어야만 때마다 양식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처지와 상황을 분별하여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이 어느 때인가, 격려가 필요한가, 회개와 도전이 필요한가 분별하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양식 아닌 것을 양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 충성과 지혜는 한 세트입니다. 충성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지혜는 충성과 함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상은 나 하나 생존하기에도 치열합니다. 갈수록 더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아는 사람들은 때마다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충성할 수 없고 지혜를 짜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세상은 끝날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알 수 없으니 지금 충성되고 지금 지혜 있는 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말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자 기도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말신앙입니다. 주님 맞이할 미래를 바라봄으로써 오늘 양식을 나눠주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당신의 종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 종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8절에는 악한 종이 나옵니다. 그는 주인이 당장 오지 않고 더디 올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주인이 올 때가 아니야. 20년, 30년? 아니, 먼 미래에 오겠지? 그러므로 주님 맞이할 준비는 다음 해도 되는 것처럼 뒤로 미루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날과 그때를 예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은 스트레스를 풀면서 마음껏 즐기며 살고자 했습니다. 동료들을 때렸습니다. 동료들을 찾아서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동료들을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술 취한 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하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빨리, 그렇게 준비 없이 주인을 만나게 될 줄을 그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엉망으로 보내었을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오늘을 준비한다면 그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종말 신앙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는 것,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오늘의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깨어있게 하심으로써 하루하루를 준비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날들을 준비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